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교회로는 신앙 성숙을 위한 수련의 달로 우리는 6월 한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 성숙에 있어서 첫 관문, 바로 감사의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외치면서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나 중심의 세상을 펼쳐나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사회가 펼쳐지면 정말 자기가 기대하고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세상만이 펼쳐지게 될까요? 아니요. 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역사가 이것을 이미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지워버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해 버리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주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전쟁의 참담함 뿐이었습니다. 더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취하는 노력, 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군림하려는 그 노력의 결과가 세계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후에도 여전히 빈부의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것을 소유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우뚝 서 있습니까? 바로 나라는 우상이 들어서일 뿐입니다. 이러자 나의 욕망이 곧 법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을 가지고 싶어. 내가 저 여인을 취하고 싶어. 라는 그 욕구만이, 자기의 욕망만이 법이 되어져 버리고 결국 이거로 말미암아 타인과는 끊임없이 그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전쟁과 빈부격차라는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간섭 없이 살으려는 노력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 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오직 쾌락이란 것으로 변질시켜 놓았고 왜곡시켜 버렸고, 효와 공경은 더 이상 필수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를 향한 효, 어른 공경, 이것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만 남은 세상에서 사라진 핵심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로 마주할 바로 감사입니다. 앞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자기가 홀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 착각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자기 가치 실현이라는 탐욕으로 점점점 채워나가며 잊어버린 것,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고 더욱더 살찌워 나가야 할 신앙의 최고 가치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중요한 가치임을 배우고 회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말씀의 교훈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 받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다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언약으로 자녀 삼아 주심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그리고 율법 준수를 외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위선적인 신앙을 엄중하게 꾸짖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재판 법정을 5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잘잘못을 따지는 이 재판의 자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놈 매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곳에 오롯이 녹아있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속담대로 실천하면 제대로 욕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어른들이 야단을 치면 많은 경우 젊은 엄마는 자기 아이 기 죽인다고 야단치는 어른에게 왜 내 새끼 야단쳐서 기 죽이냐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를 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애정이 없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뭔 짓을 하든 그리고 무슨 꼴을 당하고 있든지 수수방관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향한 애정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어른의 마음은 애정의 그 마음으로 이 아이가 곱게 자랐으면 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걸 간섭이라고 부르고 꼰대짓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마주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도받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가정신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방을 식당에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나마 식당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가정이 마주한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면 목회자가 이 가정과 아픔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밥을 먹고 차 마시는 것으로 신방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신방이 어느새 목회자 대접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가정을 섬기는 시간이 신방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의 지도도 없고 신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목양이라는 게 될까요? 여러분, 목동이 양을 기를 때는 그 상태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양은 그렇게 훅이 있는 그 지팡이 위로 끌어와서 내 옆에 두고 관찰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그 아픈 부분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치료하고 돌보고 케어해 주면서 건강한 양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듯이 그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신앙 지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목양의 핵심인데 이것들이 막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는 대위임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 번째,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너희들은 제자가 되어야 해. 제자를 삼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너희들 스스로 제자가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킴받아야 돼. 지켜야 돼. 그러려면 배워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자가 되어야 할 사명도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교회의 목자로 세워진 목회자는 성도를 제자로 양육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그 교육을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점점점 막혀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단 한 번의 설교로 모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은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위임령에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거부한다면 어떤 영적인 수준이 될까요? 여러분,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 이런 미성숙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불러 세우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판정으로 그들을 불러 세우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맞습니다.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언약을 맺은 이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꼬치꼬치 지적하며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애정의 사람은 그것이 보입니다.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과 그 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자신의 것을 내어줘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그를 향한 애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저 지옥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에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이것이 나의 뜻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들 진정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죄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가슴에 퍽 하고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비수처럼 나를 찌르는 순간은 정말 아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강도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의사,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메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메스가 지금 우리에게서 잘라내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가리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1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잘라내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뒤로 던져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라내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둑과 연합하는 일과 그리고 간음한 자와 동료가 된 것에 대해서 잘라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는 것에 대해서 잘라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이 죄악된 길에서 잘라내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도둑과 연합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입술에 악이 가득하고 혀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며 심지어 형제의 부모인 엄마를 미워하는 일 또한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이것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적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단절이라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주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메스가 언약 백성된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하나님께서 칼로 이렇게 이것 너희들 잘라내야 돼, 이것 잘라내야 돼 라고 17절부터 그 이어지는 계속 말씀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 내게 대입시키셔서 내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잘라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아멘으로 받고 모든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받습니다. 이에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가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받게 될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감사의 제목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법정에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드린 재물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변 나라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마치 기브앤테이크로 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뭐들은 그들의 우상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신이여, 내가 당신에게 제물을 드리오니 나에게 노하지 마소서. 그리고 살살살 달랜 다음에 그 드린 제물로 말미암아 마땅히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들의 본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제물을 절기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와서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 한다라는 그 거래적인 심리, 우상 숭배자들의 기대가 그들에게 깔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의 참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잊고 있는 것 바로 감사와 나를 향한 경외의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재판정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까?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예배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성도와 언제나 깊은 사귐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고 잘못을 이렇게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전부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헌금, 내 수고의 결과입니까? 아니요. 은혜의 결과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제하는 그 물질, 내 수고의 결과입니까? 아니요. 은혜의 결과로 나중에 상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드려 보십시오. 내 육신 내 것입니까? 아니요. 나의 가정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가정이고 자녀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세우신 부모이기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였기에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성도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마다 제사 때마다 숫소, 수염소 가져온 것으로 제사했다고 생색 내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시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 모든 것 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며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심에 또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누군가를 살리고 구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빈 마음에 지금 감사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혹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이유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내 기도하시는 바를 들어주시겠지라는 여러분 그 공로주의가 깔려있는 것들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천번제에 대한 오해입니다. 1000번 동안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 그것을 갚아 주시겠지. 내가 1000번 동안 기도하고 1000번 동안 예배하고 1000번 동안 말씀 가까이 하고 1000번 동안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갚아 주시겠지. 솔로몬의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신 그것을 그렇게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1000번째라는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가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저 재벌가와 같은 저런 멋진
그리고 화려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고 이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많은 물질로 섬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물질을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해서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그 명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안성맞춤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이 마음이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받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번째 감사는 최고의 선물 구원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아픔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버리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삶이 성경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을 찢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끝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버렸고 무시했고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기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영적 음란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마주하는 찢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버리겠지만 놀라운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역하고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임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아멘이십니까? 진정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지금껏 경험한 그 경험으로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관련되어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을 능력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을 향하여 천부여 의지없소서 하고 나올까요? 바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자기의 전적인 무능을 마주할 때 비로소 사람은 또 천부여 의지없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여 나에게 나와서 도와달라라고 외칠 때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행동 역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천부여 의지없소서, 하늘아버지여 의지없소서, 당신만이 도움이고 당신만이 능력인 줄 알고 당신께로 나아왔사오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도 내치지도 않으시고 왔구나 하시면서 안아주심이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입거나 원수를 짓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감정으로 대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하나님 무조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미안해서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복한 죄를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이처럼 은원의 것을 감정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일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미련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믿음에서 끊어져 나갑니까? 그 사람의 실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상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끊겨져 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알면 무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확실한 약속이 주어져 있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구속, 죽음,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후에 막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면 내 안에 있는 양심과 성령의 법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심령 한가운데서 두드리는 양심과 성령의 법의 그 두근거림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내 구원을 고민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복음의 진리가 진정 여러분 아멘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의 맛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악의의 재론과 표정 앞에 모든 무장이 해제되어지는 부모처럼 그 아이의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에 웃고 울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울고 웃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옳은 행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로 제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50장 23절이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알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을 진정 나의 감사 제목으로 삼게 되어지면 성도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이와 반대로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식어져 버렸다면 지금 내 영혼에 더러운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다라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지금 이 영혼에 병들미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감사의 삶은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합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훈련의 달로 이 한 달을 살아가며 그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회복을 위하여 주신 시편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